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또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참된 결혼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참된 결혼이라는 것은 신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옆구리가 뚫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신부와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성결할 수가 없고 정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성결회로 또 정결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펼치시고 함께 저랑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원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을 네가 경작하고 지키며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뭐를 약속을 했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네 임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한 가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아담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듣고 하와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전달을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그 확실하게 전달을 하지 못했는지 어쨌든 하와의 대답을 보면 좀 아리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달자가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전달되어져야 제 사명이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사실을 명심을 하고 우리가 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서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이 말씀을 곡해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하와에게 막 꼬입니다.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그러죠. 아니야, 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이제 거기에 첨가가 되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뭔가 비틀어졌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죽을까 하는 것은 벌써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뱀이 거기서 딱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전달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뱀이 딱 여자에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정말 너는 죽지 않아.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너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또 보암직도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살아나서 그것을 하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먹었으면 자기만 먹고 죄를 지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남편에게까지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도 먹었어요. 이제 첫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이 아내인 교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앙탈을 부리면서 하나님 남편이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들을 들어주시곤 하신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인들은 그것보다는 다른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깨달아가요. 이제 그때까지 남편이신 예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편은 그래서 그 큰 사랑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다 아내 말을 듣는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뭐 대부분의 뭐 어떤 특별한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 말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렇게 이 아내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 이들의 이제 사단이 꼬인 것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죄악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사실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둘이 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들의 죄악의 눈이 밝아지니까 즉시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져서 저들이 한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큰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해가 떠서 햇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되죠? 금방 말라버리고 부서져서 없어지죠. 그럼 또 해 입어야 되고 또 해 입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온 인류는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류의 삶이다. 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멋진 옷을 입고 많은 자기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이 보실까봐 숨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잘못하면 엄마 아빠를 속였으면 숨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게 죄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누가 너에게 이렇게 이것을 너가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래 물어보시면서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그러잖아요. 아니요, 제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제 창세기 이래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자신이 죄를 지으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거리를 댑니다. 핑계를 대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것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할 줄 모르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자 그래서 하와에게 또 물어봐요. 근데 하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땠겠어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더니 갑자기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돌변으로 해서 내 탓을 하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인들이 남편들을 잘 못 믿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 탓을 하는구나 이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봤죠. 집을 불의로 샀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또 물어보시죠. 하와야, 넌 어떻게 해서 이걸 먹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하와 금방 배웠어요. 남편에게.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대화의 상대는 오직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대화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는 거죠. 이제 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가 정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는 여러분 다 공부를 했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에게서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여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가면은요, 사람의 생명의 값이 나옵니다. 근데 남자의 생명의 값은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인데 여자의 생명의 값은 은 30세겔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자를 살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런데 이제 사단은 어떻게 여인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발꿈치를 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네가 하늘에서 쏜살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뭐냐, 남아있는 지금도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전쟁을 하냐면 남아있는 잔재들이죠. 그죠? 이 땅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이 이제 그 북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승리를 거뒀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승리를 했지만 남아있는 북한 군들이 뭐 지리산이나 이런 데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빨치산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전쟁을 했었어요. 이제 이긴 싸움인데 그 남아있는 그 적들이 마지막 발악을 한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과가 중요해요.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심판이 저주이고 징계지만은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보면은 이 징계는 다른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은 다른 의미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면에는 심판이지만 다른 한 면에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그 사이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는데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을 여인에게 하시죠.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낳고 키워야 되는 가장 어려운 게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여인에게 준 심판과 구원의 다른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할 것이다. 네가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할 것이야. 그런데 또 남편은 또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와 이기려고 하는 자의 전쟁이죠. 예, 그래서 그런 고통이 우리가 범죄한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는 무슨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아담에게는 뭐냐면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뭐가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의 평성에 네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은 남자들은 다 열심히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런데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러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 네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담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달프고 힘든 여정을 살게 된 거죠.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단이 꼬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죄를 지은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최고인 인생을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힘의 권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힘이 뭡니까? 이 세상의 힘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옛날에는 진짜 육체의 힘이었고 그래서 진짜 육체의 힘이 없었던 연약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요즘에는 돈이라는 권력 앞에 또 지배를 받는 것이고 요즘 이 세대에는 또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그것에 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범죄한 결과로 이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화과 나무 열매 잎을 만들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은 내가 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했지만은 그것은 그냥 떨어져서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가려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고요?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맞아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벗겨져서 가죽옷을 입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금방 지난 두 강의를 통해서 이 동물이 뭘까라는 건 상상이 가죠. 그죠?
아마도 어린 양이겠죠. 그죠? 어린 양이 죽어서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무죄한 죄가 없는 동물이 죽어서 그 가죽이 벗겨져서 그 가죽으로 옷 입혀져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의미는 어린 양이 죽은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말씀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실제를 못 보니까 그림자만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속에 영적인 의미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니까 너무 신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큰 은혜에 감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이 말씀을 짚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장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가족 모두에게 이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예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에 또 만나요.